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남쪽 엄밀히 말하면 남쪽 유다죠.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됐고 칼에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엄청난 징벌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징벌과 징계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훈계이고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면 징벌은 죄인들이 받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벌은 다른 혜택이 없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절대 악한 세상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완전히 속죄된 사람들은 양에 속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염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 수준을 넘어서 징벌입니다. 칼에 죽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징벌 수준인데 신약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구약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약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이 신약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하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말로 하시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매를 함부로 드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아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치채게 하시고 힌트 주시고 그러다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안 되면 매를 좀 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회초리 들고 감찰하시는 그런 이렇게 몰래카메라 같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징계를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요. 매를 맞을 때 보통 애들도 몇 가지로 반응을 해요. 좀 머리 컸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대들어요. 때리면 대들어요. 그러면 곱으로 더 맞죠. 대드는 놈은 더 맞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도망갑니다. 우리 둘째가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매를 찾으러 간 사이에 문을 빵 걷어차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도망을 갔어요. 밤중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훈계 문제는 둘째치고 밤에 나가가지고 이 캄캄한 곳에서 이 어디서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겠고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회 위에서 매 한 대도 안 맞는, 그날 밤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도망가다가 제대로 잡히면 더 맞긴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자식을 길러보니까 특히 남자아이들은 가끔은 매를 댈 때가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놈들이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징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보다도 딱 들어오는 그 달콤함이 더 큽니다. 불쌍해져 버려요. 눈물 쫙 뽑으면서 그냥 쓰러지듯이 엎드려 했는데도 그냥 품에 딱 안겨버리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꽃으로도 안 때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막대기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해초리 들고 회초리로 맞고, 중학교 때는 막대기로 맞고, 고등학교 때는 야구방망이로 맞고, 군대 가서는 곡괭이로 맞고 되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구타는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 징계를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징계를 받을 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 후에 받을 그 다음에 미래가 수준이 달라져요. 잘못했어도 징계를 제대로 받으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여 징계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징계하시나니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친자식이 아니면 매들 일도 없고 징계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친자식이니까 더 잘되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100% 의로워졌고 깨끗해졌지만 우리 마음은 의로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영적 의로움, 영혼의 의로움을 따라잡지 못한 채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릇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몸도 그릇이지만 그릇인데 그릇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자꾸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성화의 과정에서 잘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밀은 떨고 있으면 각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다.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죠? 징계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전혀 손 안 대셔. 그런 거 없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징계하실 때 우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매를 맞을 때 할렐루야, 뭐 이것은 좀 약간 마저키스트 비슷한 그런 거지. 그런 병적인 거지. 대개는 싫고 아프고 괴롭고 불평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 순간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징계를 잘 어떻게 할까 잘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왜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냥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렸고 그저 분노와 복수심에만 불타는,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 앞에 좌절하고 그냥 인성마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 12대 뜰에 왕의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다 죽더라도
다 칼에 망하더라도 너는 내가 살려준다. 내 목숨을 내가 보호한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저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준비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다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희생양도 주님이 준비하셨고요. 그 희생양이 순종하게 해서 그대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신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한 것이 내가 나를 의롭게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1.1억도 그 어떤 죄도 없어야 합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1.1억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걸리면 전부 걸려서 천국 문 앞에서 전부 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로 내가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 다시 말해서 내 죄는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우심, 죄가 하나도 없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방자함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이 자기 구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의로워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는 것은 진짜 죄인만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은 받았으되 세상에는 조롱거리요.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는 아주 나쁜 문지기가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 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은 복음에서 비껴난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까? 노아가 방주 바깥에 있을 때나 방주 안에 있을 때나 사람 변한 거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살았지. 방주 바깥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포 잡수시고 또 막 자식들하고 또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잘잘못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방주라는 예수라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100% 의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지도 않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 기절하시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무한정 주시고 싶어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복을 안 주시고 사랑 안 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그
내 그 크고 작은 죄들, 일생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불쌍한 내 새끼밖에 없어요. 복을 더 주고 싶은 내 자식밖에 없어요. 나를 향해서는. 아멘. 십자가로 피로써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죄를 봐요. 세상 사람은 나의 못된 점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야,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죄를 멀리하라.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외쳐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멘. 예수로 인하여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십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영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여기시니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뻔뻔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 내 속에 있는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가 항상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항상 죄책감이 생각나고 정죄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로 정죄감을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또 죄의 힘마저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죄를 다스리고 죄의 죄책감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나도 뭘 잘해야지 하면서 물타기 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래버리면 절망입니다.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 때문에 항상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항상 죄에 시달려야 되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신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죄가 불신입니다. 무엇을 불신하는 거냐? 무엇을 못 믿는 거냐?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믿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못났다. 자기는 믿음이 약하다. 자기는 뭐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나는 제대로 한 게 없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쳐다봐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과 그 헌신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주시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만족해하고 그러면서 죄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깨끗하게 살 능력자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물타기예요. 절대 사탄의 물타기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성남의 그 시장님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400 몇십억을 어디다 썼냐 막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이메일을 보내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정신병으로 넣어버렸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분을 정신병에 말도 없이 그냥 제3자가 당신을 신고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정신병에 넣어가지고 그냥 옷 다 벗기고 그 남자들 보는 데서 옷 벗기고 그냥 환자복 입혀가지고 천도 없고 뭐 담요도 안 깔린 매트리스 하나 덜렁이 있는 정신병자들 넣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곧바로 맞아야 된다고 그냥 주사 꽂고 알 수 없는 주사를 막 여러 대 맞고 그냥 인사불성 돼가지고 근데 마지막 그러기 전에 막 보냈더라고요. 핸드폰 내놔라는데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나 지금 알 수 없는 곳에 내가 경찰에서 잡혀와가지고 정신병에 지금 들어왔다.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이다. 나 좀 살려다. 그 마지막 딱 띄운 것을 페이스북 지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족들이 다 동원되고 경찰을 찾아가서 내 딸 어디 있느냐 찾아내라 막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끄집어냈더라고요.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별 일들이 영화에서나 나타날 일들을, 그런데 이제 메이저 매스컴에서는 그걸 이렇게 아무도 오질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발표하고, 그것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뭐 상황 설명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입해요. 내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도록. 링겔이라고 영양제라고 꽂아놨는데 몽롱하게 만드는, 수면제처럼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보처럼 짐 제일 들리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명백한데,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보기 심히 좋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창조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로 다 바꿔놓으셨거든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이 뭡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특히 사람이 죄 없이 사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나에게 다시는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한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삶을 아직까지 내 영혼의 수준만큼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수준이 변화가 아직 안 돼가요. 못 따라잡아가지고 자꾸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것이 회개니까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아멘. 그러나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나를 낳으실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정죄감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꾸 이상한 것이 작동해가지고 악으로 자꾸 가니까, 아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어찌 자꾸 반대로 악한 일을 더한단 말인가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쳐다보지 않는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뭐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끗하게 지워 놓으셨으니까,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늘 여러 번 넘어진 그 일까지도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제거해 주셨으니, 깨끗하게 해 놓으셨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영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이 말. 육의 생각은 항상 죄의 법을 섬겨요. 죄책감이 일어나는 쪽으로 죄를 생각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해주신 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 영은 항상 기뻐해요.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책감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문제지.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죄책감을 가져야지.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나를 막 치고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죄의 힘을 너무 간과한 거예요. 죄의 힘은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죄를 완벽하게, 사탄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나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만 않고 방주만 묵상하고 방주 안에서만 살면, 그러면 바깥에 떨어지는 심판의 그 무서운 비들은 상관없듯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 죄에 대해서 나열해야, 하나님 앞에서 나열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연히 멀어져요. 그래서 정죄함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부터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인정한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의 생각으로 반응하는가, 영의 생각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딱 구분하셔서 항상 영의 생각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유가 와요.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눈빛이 나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래서 내 마음도 정리되고 진정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꼭 구원의 복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 복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체 질병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쳐다보지 말고 누굴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 장대에 달린 죽어있는 구리뱀을 보면 살아서 나를 문 뱀의 독이,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난다 이 말이죠. 불뱀의 독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의 독을 이기는 방법은 막 고름을 짜내고 막 다시 안 물리도록 애를 쓰고 막 입으로 빨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살듯이. 할렐루야. 병도 예수께서 대신 채찍 맞으면서 가져가 버리신 것을 바라보면 낫는다. 할렐루야.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저주도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의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리쳐야 하는 겁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 나는 내 삶의 필요를 다 채울 방법이 있고 넘치도록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돼.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즐거워할 자격이 있다. 나는 기뻐할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정돈이 안 돼 있다니까요. 영은 100% 정돈이 돼 있어도 마음은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온갖 쓰레기도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요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감사함으로 제거해야 되면서 동시에 좋은 것들을 또 넣어줘야 되는데, 영이 누리는 이 즐거움을 내 마음에도 혼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예수께서 나를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마치 우산 쓰고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비를 내려도요, 나는 옷깃 하나 적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모두에게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못 누리느냐?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음. 그래서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죄라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불신은 죄니라. 불법이 죄니라. 불신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고, 예수께서 나의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심을 믿지 않음이 죄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부자는요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마인드대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자는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잘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 보면 참 어려워. 그래서 어려우면 어떡하나,
이런 가난 의식이 있고 가난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마인드를 가지시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여기까지 다 주셨는데 내가 우산 쓰고 있다니까. 우산만 치우면 축복의 비를 축복의 장대비를 맞을 텐데.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게 되고요.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께 길을 여실 때 작은 실타리 하나 잡고 쭉 따라갔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노끈이 나고 노끈 잡았는데 그 다음에 쭉 당겨보니까 그 다음에 밧줄이 나오고 그 밧줄이 천상으로 이어졌고 그 밧줄이 큰 복으로 이어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중요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복받기로 작정된 자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물질에서도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요식업을 하는 분인데 너무 땅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이제 돈 버는 일이 남았어요. 그러나 내 양은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죄송해요. 그분한테는 참 죄송한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손님 보내주시고 좋은 그 지역사회에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섬기는 일도 하시고 만족도 있으시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 미래도 그래도 다 쓸 수 있도록 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 속에 그 정도로 만족이 그 정도의 소원밖에 없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이건 너무 맛이 좋은 음식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 지역 사람들이 이 음식점을 찾고 빨리 좋은 데다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이 정도면요, 요거 알려지기만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동네에서 그냥 소박하게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물려준 그 비법을 가지고 뭘 풀빵 하나를 만들었는데도 줄 서서 먹을 정도가 되면 그건요 브랜드 가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영향력 있게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요새 세상 인터넷 세상이라 이걸 가지고요 그대로 복제해서 요 가치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돈과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적 프랜차이즈의 가맹 저기 뭐예요? 거기에 가입하지 말고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래야 돈을 버는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육체로 계속 수고해서 계속 수고한 만큼 수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큰 부여를 원하신다면 그걸 소원을 주셨다면 그런 수준의 돈이 들어오는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주 이걸 DNA를 잘 만들어서 너무 멋진 음식, 너무 멋진 옷가게, 너무 멋진 누구나가 좋아하고 누구나가 살 만큼 매혹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 가치를 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단계 사업도 참 교육도 잘하고 비전도 주고 설득도 잘하고 쫙 잘하거든요. 다단계 사업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그런 것도 이렇게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양한 그 다단계인데요. 다단계도 가만히 보면 그냥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수많은 다단계를 거쳐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군데 다단계 사업을 자기도 돈 좀 벌었대요. 돈 좀 조금 벌긴 했지만 소위 말해서 거기서 제시하는 태평양 연안에 그 따뜻한 캘리포니아 연안에 해변가에 멋진 유리로 된 집을 짓고 수많은 최고급 자동차를 차곡차곡 쌓아 놓을 만큼의 부자는 다단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 그리고 핵심 멤버 외에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본 진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말하지만 그것은 일벌 수준으로 이 최고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다 갖다주는 일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벌. 여왕벌에게 다 갖다 바치는 일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사업이 매우 매력적이에요. 좋은 상품 만들었으면 다단계를 통해서 더 많이 팔면 아주 좋아요.
그런 면에서 다단계는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편승한 것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먹고 사는 수준 조금 돈 버는 거라면 해도 괜찮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단계 사업을 만들 만큼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뒤에 막 중간에 타고 막차 타면요, 그냥 윗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해주고 온몸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올라갈 소망이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요, 중간 그 이상까지 올라간 사람들도요,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거기서 지쳐가지고 결국은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단계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yes, that's okay. 그러나 그럴 수준이 아니라면 자기만의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읽어야 되는데 되게 이제 그 감동과 당신이 가만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 가만히설에 대부분 설득돼 버리거든요. 여러분 설득되지 말고 일벌되지 말고 여왕벌 되세요. 여왕벌이 돼서 다단계 구조를 만드시면 돼.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나를 보라 했다고 소리치지만은요, 화려하게 파티복 입고 쫙 이러지만요, 뒤로 돌아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주 높은 수준까지 간 사람들을 제가 한두 명 봤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전국 아주 난다박들을 다 봤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들의 삶이 5년, 10년까지 쭉 추적해 보면요, 핵심적이 아니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토중하차하고 그냥 지금도 조금 버는 걸로 만족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헌신한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을 생각을 잘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여러분, 저 전문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는 건 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 때 아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 주실 줄, 돈 많이 여기 아멘 소리가 달리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야. 솔직히 그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정직합시다. 그렇다면 목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편성하냐, 왜 나중에 막 타고 있느냐, 왜 윗대가를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고 많이 번다고 막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의 뭐 들어오는 거 다 투자되고 다시 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 조금 돈 벌어본 사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수준의 부자는 핵심 멤버 몇 사람 외에는 없는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정직해야 돼. 그런 거 정직해야 허송세월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아이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 사업가가 되세요. 되게 다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게 사업가라고 그러거든요. 내 회사, 개인 회사라고, 사업가라고. 그렇지만 진짜 사업일까? 통제권이 없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아니고, 갑자기 이 제품을 끊어버리는 것도 저 위에서 다 하는 거고, 내가 이 물건 잘 팔고 있었는데 끊어버리면 나는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한번 덤벼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딴 데로 갔습니다. 주여,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시작.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이게 분명하지. 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100%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도록, 내 전과가 아무것도, 크고 작은 전과가 아무것도 영원히 없도록 깨끗하게 행위력에서 지워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진짜 믿으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오고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첫 번째는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주시는 대로 다 마셔야 합니다. 술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다 마셔야 합니다.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호흡을 통해서 공기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가 들어와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3% 있다고 그래요. 약 23%. 나머지는 뭐예요?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고 산소만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산소만 마시는 사람은 중환자만 산소호흡기 끼어요. 왜 중환자 산소호흡기 낍니까? 호흡할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마셔도 조금밖에 못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23% 맞아요. 그 정도 꼭 필요한 수준만큼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산소를요, 산소만 마시면요, 산소를 마시면 산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세포 분열,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중환자에게 산소를 딱 끼우는 것은 첫째, 적게 호흡해도 필요한 산소량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수명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죠. 두 번째는 빨리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록 산소를 넣어서 빨리 세포가 살아나게 해서 기력을 차리고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지. 건강하게 퇴원했는데 산소호흡기 딱 꽂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요 폭삭 늙습니다. 활성산소란 말 들어보셨죠? 잉여산소가 사람을 노화를 촉진하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또 이렇게 뭐 약물도 먹잖아요. 금양체질, 팔체질로 보면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산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산소가 낮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시보다. 그죠?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마시면 빨리 노화가 오는 것이고 빨리 폭삭하는 것이고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산에서 살지 말고 나무들이 좀 없는 곳으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금양체질은. 그래서 바닷가가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소를 많이 마시는 건 능사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 길을 하니까 여기에 합해져서 이렇게 좋은 일이 될 거고 요 좋은 일이 저 나쁜 일하고 합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될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이렇게 짜 가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주도권을 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나쁜 건 나쁜 거야. 왜 하나님 나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나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놓고 왜 이런 수준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은 절대 안 돼요. 원망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기를 마실 때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77%는 딴 요소가 들어온다니까 들어와도 다른 게 들어와도 좋은 것만 남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 다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라 이 말이죠.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입에서 많이 나올까? 감사가 많이 나오지. 주여.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막 이제 똑똑해졌어요. 할렐루야. 아, 정말 바로 감사.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산소만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시는데 다 마셔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마셔도 좋은 것만 남고 나쁜 것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쁜 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합력해서 적절한 분량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산소를 주시는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못하는 것을 그러면 내 구조가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구조가 그런 걸 나는 이해가 돼야 감사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이 막 돌아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100번만 집중적으로 감사하라고요.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렸든 안 실렸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식 화장실 가서 감사합니다. 막 비틀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양치하면서 감사합니다. 막 외악 하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 뇌가 왜 감사를 하지? 감사할 게 없는데 이렇게 뇌가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발동 걸었으니까. 여러분 오토바이가 보세요. 오토바이가 꼭 엔진이 돌아간다고 해서 앞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시동은 부릉부릉 걸죠. 그런 다음에 적절하게 쫙 이렇게 브레이크 풀면서 일단 해서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감사 체질도요, 지혜롭게 해야 돼. 적절하게 내 뇌와 마음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이유 없이 감사하는 거야. 드립다 감사하는 거야. 아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무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좀 몽롱한 상태에서 감사하고, 똑똑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 안 나와도 감사하고. 일단 아침에는 저질러야 돼요. 요 발동을 걸어야 돼. 희미한 상태에서 이 감사 쪽으로 방향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뇌가 진짜 감사할 이유를 막 스스로 찾아낸다니까. 옛날 기억도 떠올리면서, 이래서 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이런 응답도 전해 주셨잖아. 그러면서 뇌가 자꾸 뭐 이 무시간에서 끄집어내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감사할 진짜 의미 있는 감사를 끄집어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또 만들어요. 그럴 때는 진심을 담아서 이제 차분하게 감사를 계속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기도할 때도 쥐야 아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거기에 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고 뭐고 그냥 간절함만 담아가지고 일단 질르는 거야. 근데 그 질르는 게 뭐예요? 진짜 이쪽에서 끄집어내는 게, 진짜 기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 마중물 붓잖아. 마중물 붓고 열심히 펌프질 할 때 고상하게 뭐 마실 물이니까 아껴가면서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일단 마중물 붓다면 막 해야, 펌프질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 튀어나올 건 튀어나와도 나중에 진짜 지하수가 싹 올라올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누리듯이, 그러니까 감사도 감사 체질을 만들려면 무조건 감사가 먼저 되면 돼. 100번만 하지 말고 한 200번 금방 합니다. 한 2, 3분이면 누워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몇 분, 한 5분이면 100번, 200번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시고 하나 이렇게 꼽고, 또 다시 세시고 또 꼽고 해서 100번, 200번 하시면요, 감사, 이 의미 있는 진짜 감사가 나오도록 저 영안에서, 잠재의식에서 의미 있는 감사를 싹 끌어올리고, 이상하게 바깥도 세팅이 딱 되고, 아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아 옛날 그것도 감사하네 하면서 감사 모드로 완전히 하루가 시작되도록 만들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무의미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랬는데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뇌를 모르고 마음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신경질만 날막한 감사를. 그러면 뭐가 나온다?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요걸 안 하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100번, 200번 아침에 딱 일단 시작하는 걸 안 하면 수시로 감사하는 그 진정한 감사조차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저질러라 이 말이에요. 왜 소리치라고 그러느냐? 왜 기도할 때 일단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체면 극복하고 쥐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느냐? 소리쳐야 주님이 들으시는 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소리를 쳐야 되느냐? 그게 마중물이라고. 그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비난하는 사람, 그걸 뭐 이렇게 지성인답지 못하다, 뭐 진지하게 기도해야지,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 성찰하세요, 당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깊이 있는 기도를 그 다음에 끌어낼 수가 없다는, 빨리 진정한 기도의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줄을 잡는 것은 금방 소리내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묵상 기도로도 그러고 마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깊이 있는 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생각 없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첫 번째 뭐 얘기했어요?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여겨야 돼요.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여기셔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은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나같이 이렇게 또 같은 죄를 반복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돼. 내 마음은 그게 이성이야. 그게 육신이야.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기 초점 맞추고 그걸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오케이. 마지막 두 번째는 뭐였죠? 주시는 대로 다 마셔라. 산소 생각하면 돼요. 산소만 마시는 사람은 아주 늑다리가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중환자나 그러는 거지,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산소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3%만 공기 중에 산소를 23%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도 같이 마시게 한 나도 모르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내 삶에 이제부터 복을 나는 받을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 나쁘게 보이는 일이 내게 다가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은 다 내게 내 삶에 안 남고 좋은 것만 남게 하세요. 아멘. 산소만 남게 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시기만 하면 죽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들여 마시기만 하면 죽는다. 자, 들여 마시기만 하면 죽어요. 되게 이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숨을 내뱉은 다음에 숨을 멈춰요? 마신 다음에 숨을 멈춰요? 봤어야지. 숨을 마셔요. 그리고 내뱉지 못하고 숨이 끊어져요. 몇 프로가 그러냐? 100% 그렇습니다. 후 하고 돌아가시는 분 없습니다. 마시고 돌아가십니다. 한번 실습?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도 마시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시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것을 호흡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마셨으면 내뱉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시기만 하면 일찍 죽습니다. 돈도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자기 것이라고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노예들 400년 동안, 수십 대가 400년 동안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도 자기 소유가 아니야. 자기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럼 무슨 돈이 자기 소유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자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맨 먼저 시킨 게 뭐예요? 안식일 지켜라. 쉬라 그랬어요. 쉬라고. 너 노예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 쉼이 매우 중요한, 쉼의 리듬을 찾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성전 짓도록 바쳐라 그랬어요. 성전 짓도록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보화 있지? 바쳐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여 마시기만 하면요, 이것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신방 가가지고 11조를 얘기했잖아요. 신방 가서 11조를 얘기했어요. 믿음이 아직 크지 않은 가장이신데 그 앞에서 11조를 얘기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로서 나는 이 가정에 큰 부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내뱉어라 이 말이에요. 마시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뱉어라. 11조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 서민이라도 보통 가정이라면 한 달에 5만 원 이상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 1년 내내 합해봐야 5만 원도 안 되는 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 분들은 보세요. 그런 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 이것도 반드시 흘렸는데 내쉬는 숨이 있어야 들이마시는 숨이 있어요. 들이마시기만 하면, 계속 마시기만 하면 나중에요 얼굴 뻘개지고 눈알 튀어나오고요 스스로 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 복을 키워가는 방식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온 에너지는 반드시 뒤로 내보내요. 들어온 에너지 반드시 뒤로 내보내잖아요. 잘 안 되는 분 계세요? 반드시 마시는 것보다 내보내는 걸 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거 못 먹어도 요거 못 내보내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건 차라리 금식하고 못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순환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감사를 또 물질로 담아서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무서워서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럼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농부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농부에게 하나님은 거둘 것과 뿌릴 씨를 주신다 그랬어요. 심을 것과 거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뿌릴 씨앗도 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뿌려야 돼요. 내게서 나가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내게서 떠나버려야 돼.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이렇게 속여요. 너 그거 없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자꾸 이거 속여요.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치라고 생각해. 그러나 진짜 이치냐고 그게. 자연을 한번 보시라고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도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거 없어요. 예수께서 뿌려주셨으니까 많은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수하게 되잖아요. 추수가 되잖아요. 반드시 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물질을 거두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먹을 것이 있도록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소용되도록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것을 내놓고 관대하게 더 하는 거예요. 아멘. 뿌릴 때는요 못 먹는 거 조금 감안하면서 뿌리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은 거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종자씨는 먹는 법 없습니다. 농사꾼은 아무리 배고파도 나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더라도 내년에 뿌릴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제 그거 먹고 한 끼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그걸로 내년은 거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종자 뿌릴 씨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정한 것들은 항상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가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순종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시게만 하지 말고 내뱉어야 한다. 아멘. 내뱉는 숨이 있어야 다시 새로운 숨이 들어오고 나는 살아난다. 계속 살 수 있다. 이거 꼭 잊지 맙시다. 자, 복을 누리는 방식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주시는 대로 다 마셔라. 뭘 마셔라? 이거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다 마셔. 삶에 주시는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가리지 말고. 아멘. 알겠습니다. 이거 주님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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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일이 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멘. 아멘.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죠. 질소. 아멘. 수소. 아멘. 산소.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죠? 들이마시기만 하면 죽는다. 여러분 절대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일본 가서 아주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 이제 영성 훈련을 좀 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유명한 장군들로 서도록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지금 주님 제가 제자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배치하는 거니까 훗날에 그것이 또 어떻게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어떻게 돌아올지도 몰라요. 저는 적어도 100개국은 돌아다니고 싶어요. 100국에 가서 제가 가진 은사와 제게 주신 경험들을 나누고 그걸 회복하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단 방법으로서 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제가 아주 작은 나라라도 제가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내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뿌려놨던 그 씨앗들 일본에서 정착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 나라로 간 애들이 있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방문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루디아처럼 단초가 돼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본 오이타 순복음교회 김현재 목사님이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서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번 이 교회에 또한 덕을 끼치고 주일 예배 또 집회 인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다 죽어도 너는 살린다. 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 불신이었지만, 모두 불법에다가 불신까지, 마지막 보로인 믿음까지도 다 버렸지만 너는 나를 끝까지 믿었다. 그러니 다 죽어도 너는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목숨은 내가 보존한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려워져도 너의 재정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아무리 기근이 와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었고 자기 가족 살렸고 자기 가문 살렸고 이집트 전체를 살렸듯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져라. 너는 복받을 자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나를 복을 받을 자라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감히 소리칩니다. 주님 담대하게 나를 설득하고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불신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주시는 것이라면 좋은 것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그저 다 받아 마셔 주님께서 좋은 것만 남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시지만 말게 하시고 복을 마시지만 말게 하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고 복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순환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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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선포, 아버지 하나님 이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의 복을 받으며 마음의 복을 받으며 육체의 복을 받으며 물질의 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모든 사역의 복을 받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가난의 저주를 거두시고 부욕케 하는 능력을 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저주를 연약함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강건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나빠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좋아하는 것도 감사하고 나빠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로만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로만 살게 하소서. 예수님만 믿게 하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신 것 아버지 다시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숨 날숨 아버지 들숨만 있게 하지 마시고 날숨도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숨 들숨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